잘 되고 계십니까? 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스승은 부모입니다. 자녀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교육은 이게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이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솔로몬도 가정에서 부모의 교훈을 통해서 선한 도리를 배웠다고 오늘 밝히고, 교훈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다시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를 가르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으로 전승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들은 교훈을 쭉 서술합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다 우리 부모들은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잘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오늘 아비의 훈계라는 얘기인데, 이 훈계라는 말은 꾸짖다, 가르치다, 징계하다, 그런 좀 강한 뜻이 있습니다. 훈계하다. 어떤 훈계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지 한번 오늘도 말씀 한 3가지 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셨어요. 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어떤 말로 자녀를 교육시켜야 하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법 하면 뭐 우리가 벌써 금방 지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런 뜻은 것은 잘 아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계속 변화가 무쌍하고 매일 바뀌고 그래서 혼란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왜 그렇게 가치관이 혼란스러웠냐면은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신본주의의 교육을 우리가 받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본주의의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세상의 교육은 점점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렇게 갑니다. 학교 교육을 한번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그런 부를 축적하고 또 성공하고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자연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뭐 우리 뭐 한국의 교육, 미국의 교육 다 마찬가지죠. 전부 시행착오를 얼마나 겪는지 몰라요. 요즘에 뭐 시험 보는 그 시험 제도가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보다도 더 혼란스러워. 얼마 전에 뭐 교육에 대해서 뭐 대통령 후보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걸 보고 뭐 저도 그제 알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보고 그리고 말았는데, 지금은 뭐 수능이라고 하면서 뭐 논술도 써야 되고 뭐 이 논술 없애야 된다 뭐. 그런데 그게 어려운가 봐요. 뭐 아마 사고의 능력을 다 키우기 위해서 뭐든지 목적은 좋습니다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교육제도가. 그래서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아이를 왜 안 낳느냐 그랬더니 아이를 낳으면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나같이 될 바에는 차라리 아예 안 키우는 게 낫다, 이렇게 굉장히 좀 저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외에서 보면은 당연히 축복이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얼마나 인본주의 사고방식에 자기 현실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이 아이 낳으면은 얘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인데,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인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가 남을 가르치려면, 자녀를 가르치려면, 내 이웃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데,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그 신명기 6장 쉐마, 들으라 이거예요. 6장 4절 말씀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삼아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6장 5절 6절 말씀에 네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때로는 울면서 전화가 오고 어떨 땐 참 힘들어서 전화가 와요. 그때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탁 던지면 그때 그 아이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말씀해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는 또 쉬워요. 우리 기준에 생각해서 자녀들이 제대로 이렇게 우리의 눈높이에 비슷하게 옵니까? 항상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니까 잔소리하고 뭐 훈계하고 이런 건 잘해요. 그런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교양이라는 것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기를 양인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인격적인 교육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 신명기 6장 이 쉐마 이거 그대로 지키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뛰어난 인물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오늘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이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고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그냥 뭔 퍼포먼스 이런 거 한 번씩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저 아이들의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도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나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안에 들어가고 마음판에 새겨지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그랬어요.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자, 솔로몬은요, 지금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들은 교훈을 지금 쭉 서술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은 다윗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도대체 지혜와 명철, 여러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그러면 얻을 수 있겠어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알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의지로는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에 그냥 꾀를 생각하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꾀, 어떻게 잘 살아가는 처세술을 지혜로 생각하는데, no.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지혜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지혜라는 세상에 말하는 꾀와는 전혀 다른 것이, 그러니까 바르고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자, 조금 아까 디모데서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모르셔서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도 뭐 디사이플 트레이닝도 하고 또 집에서 큐티도 하고 합니다. 지식적인 것이 없는 게 아니죠. 중요합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다른 말이에요. 지식은 단순히 여러 가지를 배워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지혜는 그 많은 지식을 옳게 쓰는 슬기입니다. 슬기. 그래서 제 딸의 이름을 지혜 다음에 슬기로 또 친 거 아니겠어요? 이 지혜를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슬기예요. 슬기.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뭐가 좋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슬기다 이것을. 유대인의 교육법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철저히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시킵니다. 그 유대인 부모들은 엄마들은 일 안 시키잖아요. 아이들 막 그냥 여럿이 낳고, 우리는 뭐 한 명 낳고 사교육.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게 그 한 명 갖고 그 난리를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어려운 뭐 논술에 1등을 만들고 뭐 수학에 1등 만들고 영어 수학 1등 만들고 막 전 그 수없이 많은 과목에 1등을 만들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방에 얼마나 무거운데요. 요즘에는 더 무거워. 과목이 자꾸 늘어나요. 진짜 옛날에 그 책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읽게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지식이 많이 늘어나긴 사실. 철저히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 동시에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인구 중에 0.25%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노벨상은 25%, 25%다 노벨상 타잖아요. 나도 가만히 요즘 미국의 이렇게 뉴스, CNN 뉴스에 나오면 이거 코가 약간 매부리 코 이렇게 생긴 사람들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고요, 뭐 여기 뭐 무슨 총적이 뭐야, 이 그 다운타운에 있는 거 뭐예요? 거기에 있는 그 우리 그 미국 그 이 금융 계통의 그 총재도 다 여자 아니에요? 그 여자도 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는 항상 보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맨날 조그마한 비즈니스만 하니까 그 오너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썩 그렇게 이 나이스하지 않는 주인들이 많죠. 좀 약간 하층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유대인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잘해요. 대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교육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한국 분들은요, 얼마나 애들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지. 우리 방과후 학교, 우리 먹고 삽니다. 돈이 그렇게 없어도 달동네에도 아이들 공부는 시키려고 다 와요. 학비는 다 들고 와요. 우리 애는 꼭 좋은 학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SAT 많이 맞았으면 좋겠다, 뭐 그냥 뭐 성적 올라갔으면 좋겠다, 스페셜라이즈 하이스쿨 꼭 들여보내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이 또 들어가는지 몰라요, 한국 애들. 그런데 이 말씀 교육이요, 조금은 우리와 종교가 다릅니다만 이슬람도 어렸을 적부터 그 신앙 교육 철저히 시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 무섭습니다. 이슬람들도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절대자를 믿는 종교 교육이라는 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지혜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바논 사람, 어디 사람 보면요, 전부 비즈니스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게임 안 됩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그 지혜가 출중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자녀 교육의 위기를 맞는 시대인데, 가정도 한번 우리가 보세요. 가정,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참 항상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탁 모든 걸 열어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사는 거 보면요, 다 맞벌이 하잖아요. 부부들 다 맞벌이 하고 아이들 이렇게 잘 해서 좋은 학교 이렇게 입학을 시켜요. 그런데 특수학교를 들어갑니다. 근데 애들이, 착한 애들은 괜찮아요. 우리 보면 주위에 보면 그냥 아이들이 다 착하고, 그런데 좀 애들이 담대하거나 좀 용감한 애들은,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 못된 것부터 배웁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예. 담대한 사람은 엉뚱한 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요, 뭐 스타이, 브롱스 사이언스, 여기 주위에 있는 아이들 보면 학교는 들어갔는데 그다음부터 조용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쉬쉬하는 애들, 약쟁이들도 생기고 말이에요. 코케인하는 애들도 생기고. 얼마나 그래. 아예 딜러가 있는, 마약 딜러 하는 애도 있어요. 실제예요, 실제. 아마 정말, 예,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똑똑한 아이일수록 더 그래. 예. 머리가 좋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면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주일학교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그룹 모임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서 들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교육에 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애들을 잘할 때 나중에 보세요. 그 나중에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아이들이 더 멀리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인간적으로만 자꾸 해보세요. 그래서 뭐 애물단지니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고, 그게 뭐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돼. 자식이 한 명만 속을 그냥 힘들게 해보세요. 자기 입에서 나와요.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자식이 상팔자다 막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때 바로 지혜가 출중한 아이들이 나와 그 아이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미주류 사회를 움직이고 그들이 우리 커뮤니티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훈계를 했느냐? 하나님을 높이라 그랬어요. 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근데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재구실을 하려면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자기 본분이 뭔지를 알아야 자기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답지 못한 일들을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은 그냥 엑서사이즈로 가끔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이 학교 공부보다 더 먼저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노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 경찰은 선량한 시민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부패하면 안 되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정치를 하라고 뽑아줬는데 부정부패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돈을 속여가지고 착복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정신을 파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분명히 그 자녀들은 국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는 건 이기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의와 사랑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야 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방자하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항상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악한 꾀를 자꾸 쫓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교만하냐. 여러분, 교만한 사람 싫죠? 예. 제가 교만해 보세요. 아,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기 싫을 거야. 예. 신앙생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맨날 뭐라 그래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도 교만하면 안 돼.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먼저 보여줘야 돼. 애들은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문제 있는 자녀는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애는 왜 그런지 몰라.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속으로 자기 닮았지 누가 닮았어. 네. 우리 애 누구 닮았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이 자리에? 나는 안 그랬는데. 네. 지난번에 예수 만나 성경 세미나 강의 오신 유철원 목사님이 강의하다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 큰아들이 자기는 항상 10% 안에 들었대. 공부도 항상 10% 안에. 뭐든지 일을 잘하고 뭐든지 하여간 그 10% 안에 들었는데 이 큰아들이 50% 안에도 못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걔를 뭐라 그랬대요. 근데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이 들어하는 걸 보고 상처를 자기 애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관점에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안 그렇다고 부인해도 그 안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 그렇게 실망합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자녀들에게 대해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뭘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서. 부모가 오락가락하는 믿음을 가지면 자녀들도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맨날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완전히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냐고요. 딱 아이들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뭐 방과학교 아이들 픽업 다니고 또 우리 뭐 어린아이들 많이 보고 주위에 보면요, 부모 만나지 않아도 압니다. 아, 얘 부모는 어느 정도가 되겠다. 다 감이 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지 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키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키우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럴 경우에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부모와 자식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우리 부모들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제일 잘해준 사람들 보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래. 그 말 듣고 2달을 침체 현상이라 2달 침체 현상. 우리 진호를 말씀으로 가르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아이는 새벽 기도 때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왔다 갔다 해야 내 앞에 내가 딱 앉혀놓고 기도해 뭐 그냥 빡세게 안수기도 해가지고 아마 분명히 말씀으로 잘 클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정말 걔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한번 해보세요. 아, 나는 오늘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이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네, 기가 막힌 노릇. 그 아이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고생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렸는데도 결과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비의 훈계, 자녀를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해야 됩니다. 매를 때려야 됩니다. 잘못된 건 채찍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어린이 주일 때마다 항상 예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못해갖고 항상 빠따 맞는다고 저한테. 그랬더니 한 번은 이거 신고한다고 얘기해요. 신고해라 그래요. 신고한다고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신고해도 때리십시오, 여러분. 예. 제가 가서 제가 개런티 해줄게요. 가서 경찰에서 만약에 오면 제가 갈게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예. 때리는데 또 아무렇게 때리지만 막 그냥 주먹이고 뭐고 막 때리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했는지를 알고 너 오늘 뭐가 잘못했지? 그럼 빠따로 이렇게 때려야지. 그냥 오늘 저녁에 비즈니스 안 됐다고 와서 막 박살 내버리고 그렇게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뷰즈지. 예? 자녀들을 이렇게 때리는 게.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 때리면서 너 몇 대 맞을래? 잘못했는데. 혈기를 부리면서 30대 그래. 그래갖고 내가 빠따를 갖고 30대 그래 한 대 딱 때리니까 잘못했어요. 한 대 딱 맞더니 30대 맞는다고 담대하게 얘기하던 놈이 한 대 맞으니까 싹싹 빌고 살려달라 그래. 그의 이름은 총명입니다. 지혜 슬기 총명. 지금도 그 빠따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 수중에 있을 때, 품 안에 있을 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계를.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는 징계가 되고요, 가르치는 게 있고 꾸짖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아이들이 바르게 크는 거지. 그거 안 하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와서 왜 이렇게 바람이 세요? 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 우리 애들은 내 앞에서 상처 얘기하면 혼나요. 상처는 무슨 상처야? 너 배우는 거야? 그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고. 왜 우리가 온실에서 곱게 자랐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다 상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면 상처받았다 그러면 난 그게 상처가 돼. 쟤네가 무슨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얘기해봐라. 도대체 상처받은 게 뭐냐. 진짜 시시콜콜한 거 갖고 상처받았다 그래요. 왜 아이들을 이렇게 온실에서 키웁니까, 여러분? 왜 아이들을 이렇게 스포를 시킵니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안 되면 바깥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거짓말하면 그대로 매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너 오늘 거짓말했어. 너 오늘 학교 가는 거 너 약속 안 지켰어. 빠따. 몇 대 맞을래? 3대. 뭐 이렇게 아이들 혼내줘야 돼요. 클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때 우리 부모의 권위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면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합니다. 저는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다 와요. 전부 셋 다 주르륵 저한테 전화 와요. 돈 달라는 거는 엄마한테 전화하고요, 저한테 문제가 있을 땐 전부 다 저한테 전화.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지금 나 마음 너무 지금 아파 죽겠다.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건 전부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리스펙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전화하면 아빠는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고 교양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적부터 매를 대고 채찍을 대고, 우리 목사님은 좁혀는 목사님이다 이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안에 한 3번 4번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르게 기르고 성공시키는 것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전공을 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지혜로운 자라고 키워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길고 짧은 거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때 그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